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윤리학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탐욕과 명예욕과 정욕에 대한 집착, 탐욕과 명예욕과 정욕에 대한 이 집착이 무서운 정신질환을 만들어낸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는 원인이 되고요, 사람을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지름길이 되고 사람들의 인격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집착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과 명예, 정욕, 그것을 집착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바로 이 탐욕과 정욕, 명예욕, 이거에 끌려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그런다고요? 탐욕이.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악을 끼치는 요소인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즉 주의 일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 다윗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탐욕에 빠지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자 톰슨은 이 시대, 이렇게 탐욕에 빠져있는 어려운 시대를 가리켜서 균형을 잃어버린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탐욕과 정욕 때문에 자신의 이성이 마비되고 자기 생각이 마비되고 자기 존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기에 집착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기에 집착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목맨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자꾸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교회도 크게 자꾸만 지어져 가려고 하는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유명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기와 환호와 환성을 받으니까 점점 더 높아지고 싶고 점점 더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인기와 그 환호에 환성에 떨어질까 봐서 계속 그 인기 관리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 인기와 다른 사람의 평가와 안목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의 그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점점 자신의 영혼이 함몰되어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또한 상대적 빈곤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고, 이 가정 저 가정 비교하고, 우리 교회 저쪽에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에 빠져서 허덕이며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남편과 이웃집 남편을 비교하면 내가 행복할까요? 비참할까요? 그 순간 비참해집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다른 집과 비교하면 비교하는 순간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2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여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는 곳,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심령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뭐를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사람들의 인기와 평가에 연연하지 않도록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까칠한 마음, 굳은 마음, 이런 잘못된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기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게 되면 내 속에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는 CB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에 연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일산동의 성도 여러분, 부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명예욕과 정욕을 다스리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해요. 자꾸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 눈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5절, 16절에 3번에 걸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한번 볼까요? 아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볼까요? 혹시 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하는 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얼마나 우스운 행동입니까? 우리 일상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온갖 질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약품을, 구제품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지역에 한번 가보면 굶어 죽어가는 수가 지금도 수만 명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그렇습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약품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약품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보여지는 건 아닐까요? 못 먹어 죽어가는 판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거 은혜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약품 산더미처럼 싸놓고 사진 찍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은혜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한국교회에 솔직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권면합니다.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아니면 주지를 말든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기도원의 집회를 갔는데 금식기도 한 사람이 나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금식기도 중입니다. 그거 어떠라는 얘기예요? 저 며칠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시선을 끌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입니다. 대화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옆에 누가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일산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남만 의식하고 살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도 의식하며 사람도 부분적으로 의식은 해야 되겠으나 전적으로 남만 의식하고 살게 되면 자기 존재를 상실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인기와 관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저 관심과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불쌍해 보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기와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허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와 평가를 받으려고 할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무엇이 되려고 하는 시험을 줍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무엇을 보이라. 그런 시험을 줍니다. 무엇이 되려는 것과 무엇을 보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라.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냐? 네가 보여야지만 너는 무엇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바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이고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거 생각해 봅시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 그건 내 삶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에 있는 깊은 골짜기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왕래를 많이 하는 예루살렘 한복판 중앙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누워 있었다면 아마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지배계층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서로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아마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깊은 여리고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날도 혹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믿는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경건하지 못한 일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산능력교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보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요, 모든 언론기관에서 말하기를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투명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요. 모든 분야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투명해야 된다. 특히 정치 자금도 투명해야 된다. 기업들도 세금을 잘 내는지 안 내는지 투명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투명한다고 투명합니까?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오히려 모순입니다. 모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기 전에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 이전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정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정직할 수 있고, 정직할 때 투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정직한 영을 달라고 수시로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5편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그러니까 정직해야 의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의 길이 평탄해진 거예요. 그 의인은 정직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은 그 순간 손해 난 것 같지만 그 끝은 결국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 일산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정직하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예수회의 창립자였던 이나시오 노율라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과 교회 봉사의 영성에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강조한 겸손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겸손의 원리 3가지가 있는데 잠시 살펴볼게요. 그 첫째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함. 끊임없이 내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함. 그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욕망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거기서부터 속박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는 초연함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어 있으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초연하게 대처하며 유유히 묵묵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렇게 그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는 CB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전진하면 하나님의 지켜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밀하게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와 땀, 눈물을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다 되고 이 땅에서 시간을 다 채우고 주님 앞에 딱 갈 때 그 마지막 날 유일하게 나에게 남는 것이 있어요. 유일하게 딱 남는 것, 그것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과 땀과 눈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산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땀과 눈물, 수고를 아끼지 말고 열심히 씨를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거둬들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